오늘 본문 18절 보니까요,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주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그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양손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근데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니까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론 앞에 와서 협박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요구를 하고, 여기에 굴복한 아론이 금을 가져오게 하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하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급히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의 상황이 정말 말도 아닙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우상 숭배가 그냥 뭐 무슨 예를 들어 그 앞에 절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죠. 당시의 우상 숭배는요, 온갖 난잡하고 더럽고 추한 이런 짓들을 한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몇 번씩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백성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온갖 더럽고 추하고 난잡한 짓들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지게 하시고 그랬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직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한 사람만 애가 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앞에서 읽었던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18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주의 영광, 다른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는 모세의 요청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노라고 하신 약속을 확증해 달라는 요청과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세의 요청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제 하나를 우리가 읽고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인역이라는 그 번역본이 있는데요, 70인역의 바티칸 사본에 아주 분명하게
모세의 요청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짧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당신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은 이제까지 나타나신 바처럼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모든 것들, 본체의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여야 되니까 단지 그 영광의 잔영만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 중에 뒷모습만, 옆모습만, 그러니까 100%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40%, 50%만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무슨 일일까라고 반문하기 전에 이런 응답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한계성을 감안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보고 살 자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보고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 죽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이라는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은 그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뜻하심과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계시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여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11제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체험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습니다. 결국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이 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들의 신앙의 기반과 추구할 참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은 32장의 연장선에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다른 말로 하면 시내 산에 올라간 뒤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신앙적으로 준동하면서 아론을 압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막 아론을 향해서 막 협박을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아론 한 사람을 놓고 막 계속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귀에 너희 손에 있는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고리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선포하고요,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진멸할 뜻을 모세에게 밝히세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린아이로부터 늙은 사람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다. 이게 진멸이라는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죄악의 극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죄의 극악성은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경거치 않음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각종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죄의 개념이 흐려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무뎌져가는 나쁜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졌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상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 형벌의 실상이 무섭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우둔한 마음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아멘 아멘 하긴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은 중세교회의 악함에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그런 글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타락하고 교회 아닌 교회, 성도 아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은 여러분 그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하게 하는 엄청난 타락을 이루었던 이 중세교회는요, 교회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서요, 그래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서 밀어냈고요, 그 자리에 인문주의적인 철학과 동방의 종교 사상을 가미한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콜라 철학을 그 안에다가 앉혔고요, 그 결과로 중세교회는요 타락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락하고 죄짓고 이렇게 살아갔던 교회가 중세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진멸되게 합당한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진노 가운데 끝을 낼만 하기도 한데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 그 경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모세가 심히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탄원한 것과 그 모세의 탄원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비하심의 구도 속에서 그 일이 자꾸 반복되어 진행되어집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걸어 기도합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또 하나는 영원한 자신의 내세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용서와 탄원을, 긍휼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읽을 말씀 앞에 32장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32절, 31절, 33절 말씀, 31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다운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중보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거 너무 약해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맨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목사님들 앞에 좀 죄송하기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속회 안에, 선교회 안에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한번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다른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끝일 수 있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모세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백성과 함께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단서를 붙이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일부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다시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진노하시던 그 얼굴을 거두시고는 화목의 얼굴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처럼 자신의 탄원의 자비의 얼굴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간청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또 들으세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정말 끈질기죠. 그리고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확증해 주실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런 모세의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본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들은 대로 백성을 위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거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적인 거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돈 10,000원 줄 테니까 너는 이것도 할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래란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인간 모세의 간청에 너그럽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모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과도 같았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서게 하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모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신 방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확증될 은혜의 영광에 대한 그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고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성도의 신령한 행복과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구원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신령한 행복과 영광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입은 성도를 알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전체 과정을 끝까지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사위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적하는 원수들과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성도의 영광과 행복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